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란 제목으로 우리 정병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우리 환영할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벌린턴 교회 올 때마다 형제교회에서 그런지 참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이 시간 우리 딱 두 가지만 서로 양쪽에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분과 인사하실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인사하시고 한번 좀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위분과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네. 맞아요. 자, 두 번째 인사하실 때는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한번 인사해 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제가 교회 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이거를 참 강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신앙 가운데 이 두 가지가 각인되지 않으면 예배도 다 껍데기가 되고요, 신앙생활도 다 껍데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머릿속에 좋은 생각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자매님들께 먼저 용서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 얘기로 좀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군 시절을 강원도 인제 원통에서 했어요. 그 인제 원통이라는 철책선, 북한이 바로 앞에 보이는 향로봉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삭막한 철책선, 이 북한이 바로 앞에 보이는 강원도 그 고산에도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제가 했던 이 향로봉 고지에도 작은 교회가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향로봉 교회라고 하는데요. 이 GOP, 그러니까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는 온 부대를 담당하시는 군목님,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 GOP에 있는 교회마다 매번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GOP에 있는 교회는 군목님보다는 군종이라는 일반 병사가 보통 교회의 보직을 따로 받아서 섬기게 됩니다. 제가 상병 때 어느 날 군목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면담을 하시는 거죠. 그때 군목님께서 저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향로봉 교회를 섬기던 군종이 곧 제대를 앞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 이 군목님께서 제 인사 정보를 보시고 제가 신학대학생, 신학교 학생이라는 걸 아시고 저를 군종으로 뽑으시려고 저를 면담고자 부르신 거죠. 그렇게 저는 향로봉 교회에서 군종으로 새로운 보직을 받게 됐습니다. 이 군종이라는 보직은, 이 병사는 다른 병사들과 달리 이 가슴팍에 군종이라는 패치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군종 이렇게 써 있고 가운데 이렇게 십자가가 있는 패치를 가운데에 붙이게 돼요. 물론 옆에 뭐 다른 부대 마크도 있겠죠. 그 군목님께서 제게 군종 패치를 붙여주시는 그날에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군인이지만 교회의 대표로서, 신앙인으로서 말과 행동이 항상 모범이 돼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그때 그 패치가 그렇게 자랑스럽더라고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누가 봐도 이제 저 친구는 크리스찬이구나라는 걸 드러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좋았던 일이 뭐냐면 부대에서 공식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었어요. 그게 제 보직이잖아요, 그죠? 이 군목님 말씀처럼 저를 군종으로 보는 다른 부대원들, 그리고 그 부대원들 때문에 그런지, 제 가슴팍에 있는 이 패치 때문에 그런지 정말 말도 행동도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군종으로 부대에서 부르심을 받고 제 인생의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르심이란 단어 있죠.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들이 좀 포함되어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르심이란 단어에 어떤 의미들이 좀 포함되는지 묵상을 좀 해봤어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부르심이란 말 속에는 첫 번째는 누군가 나를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선택했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들어있죠. 마치 군목님이 저를 향로본 교회 군종으로 세우시려고 저를 불러서 면담도 하시고 선택하신 것처럼 말이죠. 자, 두 번째 부르심의 의미에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맞게 다른 사람들과는 구분된다 혹은 구분되어져야 한다라는 두 번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군종이 된 후에 이 군종 패치를 딱 붙이고 나서 다른 병사들과 달리 더 모범이 돼야 된다 하신 군목님 말씀처럼 말이죠. 이 부르심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실 때도 그 부르심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고요,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신 자녀들을 하나님은 이 세상과 구분시키세요. 그리고 우리도 구분돼야 합니다. 그럼 먼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배자로 세우시고자 부르신 것입니다. 이 예배자로 세우고자 부르신다는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가 또한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 아마 예배자로 불렀다고 하니까 어떤 분은 이런 반응이나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실제로 목회 가운데 만났던 어떤 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우리가 매주일 교회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우리를 위해 부르셨다고요? 사실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좋은 것이지 어떻게 우리에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실제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다는 사실이,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다는 사실이 얼마나 축복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지인 목사님 교회를 설교차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과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딸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게 됐어요. 그 목사님에게는 아주 귀여운 두 딸이 있습니다. 아주 어린 딸들이에요. 목사님 말씀이 얼마 전에 큰 딸이 자기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맨날 찬송만 하라 그러고 예배만 하라 그러고 하나님 말만 들으라 그러고 때로는 너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 생각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어린아이의 눈높이에서는 맨날 예배 드려야 되고 맨날 찬송 불러야 되고 맨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라고 그러고 그런 것이 왠지 모르게 강요처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하신다, 하나님만 생각하신다고 생각했던 거죠. 아이의 눈높이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때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려드리는 영광이 없어도 이미 온 우주 만물을 통해 충분히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100%에 받으셔야 될 영광 가운데 단 몇 프로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그 몇 퍼센트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우리를 강요하시려고 예배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린다는 생각으로 우리의 영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그 예배의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지금 이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여기서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 단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종교 행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누구도 하나님을 알고 태어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가 첫 인류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그 원죄 영향 때문에 다음 세대부터 하나님과 끊어져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거나 전해주거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모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기까지 부모님이든 친구든 지인이든 누군가에게 교회를 소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그러한 과정들이 다 있었죠. 태어나면서부터 응애 하고 태어난 애기들이 할렐루야 하나님 하고 태어나진 않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고 태어나진 않습니다. 누군가가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와 달리 사실 성경을 보면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당시에 하나님을 알고 태어났을까요? 모르고 태어났을까요? 퀴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아 했을 때 아담이 누구세요 하지 않았죠. 예 했습니다.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알고 태어난 존재였어요.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태어나는 관계죠. 하지만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범죄한 이후의 세대는 어떻죠?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첫 인류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존재로 하여금 그 존재 자체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 보니까 이 백성들을 지은 이유가 나로 하여금 찬송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주일에 교회 가서 그냥 시간에 맞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종교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드러내는 자리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실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또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충분히 높임을 들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의무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억지로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라는 형식에 맞춰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는 없겠죠. 이에 반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죠? 하나님께 진정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그 믿음이 고백과 함께 거듭남이라는 영적인 변화를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창조주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해주시죠. 정말 특별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특별히 생각하시고 또 특별히 사랑하셔서 특별히 자녀로 삼아주시고 특별히 예배자로 세우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특별한 관계를 주시고자 또 만나 주시고자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 자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는 예배자로 서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얘기하면 그냥 천국에 보내시려고 우리를 부르신다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목적일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류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창조된 그 목적 그대로 다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특별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게 하고자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끊어지게 했던 그 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시켜야겠죠. 회복시켜야겠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셔야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셔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잡는 자가 생겨요. 제가 여기서 기회를 잡는 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모든 구원의 기회는 열렸지만 스스로 그 기회를 차버린 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회를 잡은 자, 즉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내 죄의 회복을 위하여 죄로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에 오셨다는 것을 믿고 영접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행해 주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높여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의 아버지께서 오늘도 그 예배자로 세우시길 원하시고 그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특별히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백성이라는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여러분을 예배코자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까 그 목사님의 딸 얘기를 좀 더 해야겠어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갖고 아빠께 순수한 아이의 심정으로 질문했던 그 딸아이에게 지인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누구누구야,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래서 아빠는 내게 좋은 걸 많이 해주고 싶단다. 너가 아빠를 사랑해서 편지도 써주고 허그도 해주고 학교 갔다 왔으면 무슨 일 있었는지 얘기도 해주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을 찾아와서 찬양도 불러주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주길 원하시는 거란다. 여러분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딱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욕심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가 지금 이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를 우리가 만들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곳에 나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생각하여서 특별히 선택하여서 특별히 부르신 것이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마음이 없으면요 예배가 메말라요. 예배가 형식적으로 바뀌어요.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시고자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도대체 제자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 있는 제 막내 사촌 동생이 지금은 대학 졸업하고 이제 직장생활 하는 이제 동생이죠. 우리 막내 사촌 동생이 여고생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일이죠. 제가 한국 방문했을 때 이 사촌 여동생 방에 한번 들어갔더니 온갖 연예인 사진을 방에다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유명했던 잘생긴 남자 연예인 사진을 다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 갔을 때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김수현 좋아하는구나. 야, 너 이 사람 누구야? 야, 이 사람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은 뭐가 그렇게 좋아? 그렇게 물었더니 이런저런 이유를 대요. 잘생겨서, 연기를 잘해서,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근데 몇 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동생의 방에 갔더니 그 사진이 다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난번에 붙어있던 김수현 사진은 어디 갔어? 근데 동생이 하는 말이 오빠 나 이제 걔 별로 안 좋아해. 딴 사람으로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팬이라는 거 있죠. 팬. 쓰는 팬 말고 누구를 좋아하는 팬심이라는 거 있죠.
연예인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팬심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은 예수님을 이렇게 팬심으로 좋아하는 분을 제가 봤어요. 그분 말씀이 본인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데요. 근데 교회는 매번 와요. 그런데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항상 약자의 편에 서고, 그래서 자신은 예수님을 간디나 부처처럼 되게 좋아한대요. 여러분, 이분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예수님을 믿거나 따르는 사람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자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죠? 스승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를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스승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중요하죠. 스승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스승의 가르침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실제로 교회 다니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하신 선행 때문에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을 신뢰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야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책이지만 카일 아이들먼이 쓴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팬인가 제자인가, 베스트셀러죠. 제가 이 책을 오래전에 읽었을 때 아주 짧은 문단이 제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책에서 카일 아이들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자신을 좋아해 주는 팬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뢰해야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그냥 좋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부른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냥 좋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일 아이들먼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질문처럼, 당신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지? 예수님은 나의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시지? 나는 예수님을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예수님은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느 정도의 영향을 차지하시는 분이시지? 이런 문제들을 돌아보게 하죠. 여러분, 카일 아이들먼의 이 질문에 어떻게 솔직하게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 사는 자들을, 그 제자들을 일으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 성도, 교회 다니는 사람과는 다른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그 기록들의 의미를 보면 이들 스스로, 안디옥 교회 사람 스스로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한 것도 있겠지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일으켜서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예수쟁이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사실을 표현해 주죠. 당시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예수라는 이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던 자들을 일으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이득 챙기고 욕심내어 살아갈 때에, 이기로 살아갈 때에 그들은 자신의 유익보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남을 섬기고 베풀고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불림을 받던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의 의미이든 아니면 비아냥의 의미이든 어쨌든 그들은 자연스럽게
죄된 세상과 구분되어 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예수님을 따라 살 때에 세상과 구분되라고 말하고 하시는데,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구분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키며 살면 자연스럽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믿고 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그 말씀을 지키며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던 자들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된 세상에 살아가요. 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죄된 세상의 가치관이나 풍조나 남들이 따라가는 삶을 그대로 살아간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연히 구분되지도 못해요. 그냥 세상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된 세상 속에 살라고, 그들과 똑같이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죠.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된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나 우리의 자녀가 살아가야 될 시대는 더욱더 심각한 사회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 가운데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그것이 그냥 한낱 종교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가 아닌 거라고 가르치죠. 진리가 아닌 거짓들을 진리라고 가르치는 세상 속에 살아가요.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결국 죄에 물들여서 파묻혀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채 살아가는 길이에요. 종국에는 되돌릴 수 없는 후회와 영원한 심판과 형벌만이 남을 수밖에 없는 길이죠. 지금 우리는 육신의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지만 또 어쩌면 하나님 없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나름대로 영적인 교만 가운데 자부하고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 세상의 숨이 끝나는 그날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후회와 형벌과 심판만이 남게 될 거예요. 그렇게 안 되게 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누구나 다 처음부터 눈이 확 떠져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약속 그대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또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또한 이 죄된 세상 가운데 구분되어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 부르심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고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선택과 구원하심과 은혜가 나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라고 여기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면, 나만 선택받았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자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부르신 이유는 뭔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었죠?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냥 죄인이었을 뿐이에요.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몰라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만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만 얘기해 주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우리만 누리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분명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은 우리에게만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된 세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는 우리의 부모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있어요. 자녀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이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이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설사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 믿지 않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그 구원함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장인 장모님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일본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영적인 볼모지인지 아시죠? 저희 이모님을 통해서 장모님이 예수님을 접하게 되시고 구원을 얻으셨어요. 일본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일본 사람들 아시잖아요. 아침 되면 합장하고 향 피우는 게 일이에요. 그만큼 우상이 많은 나라입니다. 저희 장모님 예수를 믿고 그래 조상신 섬기고 우상단지 섬기는 것이 예수님 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장인어른과 참 마찰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장인어른이 그래서 처음에 교회 가는 거 굉장히 싫어하셨다고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장인어른도 사랑하십니다. 장모님이 10년을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그 10년의 기도가 중간에 포기하실 때가 많았겠어요. 장인어른이 몇 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장인어른의 마지막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내 인생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마지막 생을 마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간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셨던 그 삶, 그 마음을 깨달아 장모님이 10년간의 기도가 열매를 맺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보다 여러분을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르심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반응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여력이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없다면 기도하시면 하나님 능력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지인 가운데 아무리 전해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드리기 전에 잠깐 기도했을 때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인지하지 못하고 너무 형식으로 드렸습니다. 그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지만 세상과 구분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그 죄된 세상 간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 한번 전하려고 마음 먹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부르심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이유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셨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끔 부르셨고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파묻혀서 구분되지 못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 그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이 복음을 들고 또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지인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이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